하마스 전쟁의 불씨는 세계 전쟁의 불씨가 될까? 얼음장이 깨질 때는 여러 곳 중에서 약한 곳이나 충격을 가한 쪽이 출발점이 되어 서서히 그 주변까지 균열이 더해가다 결국 두꺼운 얼음도 깨어지고 만다. 이처럼 세계 전쟁의 시발이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이미 그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설사 잠시 멈추더라도 언제나 그 균열로 전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가자 지역 전쟁이 잠잠해지더라도 그 균열로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또 한 번 얼음장이 깨어지듯 전쟁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건 몇 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팬들은 자기 편을 들다가 서로 싸움으로 이어지듯 자기 편의 전쟁을 관망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참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하마스 전쟁에 이어 앞으로도 전쟁의 화약고가 될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예루살렘은 특히 이스라엘의 핵심 중 핵심인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성전 중심 도시였으며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종교적으로 특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그러나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은 637년 모슬렘에게 정복되어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었고 1099년에는 잠시 십자군이 점령했으나 1917년 알렘비 장군의 연합군이 이곳을 점령하기까지는 터키의 수중에 있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1920년 국제연맹의 폐르로 영국의 이임 통치에 놓였다가 1945년 이스라엘 건국에 이어 1948년 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은 아랍에,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되었다. 구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국제법상으로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곳이기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국제지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로마 시대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중세에는 모슬렘과 기독교인, 근대 시대는 대영 제국과 오스만 제국, 현재 지금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언제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화약고로 등장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기도 했으며 23번이나 성전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에 휩싸였다. 1000년간 예루살렘은 배타적인 유대교 지역이었고 400년간은 그리스도교 지역이었으며 1300년간은 이슬람 지역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지금도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 구역, 이슬람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충돌을 피하고자 정해진 통로로만 출입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가 이를 규탄하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특히 지금 이슬람 사원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싶은 것이 유대인의 꿈이기에 이 성전 싸움은 곧 세계전쟁으로 치닫는 그야말로 성스러운 전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은 많겠으나 유독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지형적인 원인도 있겠으나 인류 문명의 발상부터 현재 이르는 문화 종교적 영향이 온 세계에 미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주변 아랍국가와 전 세계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갈등이 현실화되어 버렸다. 이번 하마스 전쟁도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의 개입으로 이란이 움직이면 세계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이런 가능성을 예측이라도 하듯 이스라엘 왕국 시대 약 BC 500년 전,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약 2500년 전 곡과 마고그 전쟁 예언이 불가사의하게도 맞아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주관자가 계신다면
분명 미래의 설계도를 가지고 언제든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마치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경기장처럼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그의 신실하심과 시대를 초월하여 항시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며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예언의 성취가 과연 사실일까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에스겔 선지자가 BC 571년경 그 예언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과 인근 아랍 국가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는 약 2500년 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두었다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 38장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러시아와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즉 이란, 구스, 즉 에티오피아, 붓, 즉 리비아, 알제리, 티니지, 고멜, 즉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 도갈마, 즉 구소련 발칸국들과 아르메니아 등 여러 나라가 러시아를 대장으로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러시아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홍어를 갈고리에 깨어 낚아채듯 주저주저하는 러시아를 끌어올려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을 의시한 부분이다. 여기에다 만약 요한계시록 예언처럼 중국 군대까지 합쳐진다면 이는 무시무시한 세계전쟁이 될 것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돼 있는 2억 군대라면 중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아랍 세력과 러시아까지 합세하여 치는 이유는 이슬람 세력을 동반한 중동 주변 국가의 마찰이 우선일 것이지만 이를 방관할 수 없는 러시아가 한 통속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동맹 미국과 그 연합 세력이 하나가 되고 이란과 동맹을 같이 한 국가들과 강대국 러시아, 중국이 하나가 되어 이 양 세력이 크게 격분하여 그 치열성이 극에 달하게 된다면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스라엘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 단숨에 지중해에 몰아넣어 버릴 정도로 수많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전쟁으로 보아 쉽게 전멸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로 여겨 쌓였던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싸움, 둘째는 유태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과의 종교적 충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적 경제적인 면에서의 대립이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 하겠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마치 지진의 첫 발생지에서 그 여파가 주변으로 번져가듯 갈등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독립한 다음 날부터 주변국과 전쟁이 터졌으며 이로 제4차 중동전쟁 그리고 현재 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은 거기 사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약 3500년 전부터 전쟁의 역사가 있었으며 지형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중동,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짓는 전략적 요충지라서 항상 분쟁을 일삼았던 지역이었다. 또 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의 유태교와 이스마엘의 이슬람교 종교로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지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있기에 그 골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할까? 성경 에스겔 38장 13절에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취하여 갈 은, 금, 짐승, 재물 같은 부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함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보고는 과연 탐낼 만한 것일까? 첫째, 사회는 죽음의 바다라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백금 바다로 변하고 있다. 이곳 사해소금의 효용가치는 높아서 피부 미용과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진흙으로 목욕하기 위해 사해를 찾는데 사해의 진흙은 화장품 원료로 쓰여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된다. 사해 소금은 비료 생산뿐만 아니라 불을 끌 때 쓰는 연소제나 제약 산업에도 사용된다. 마그네슘은 합금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속은 가볍고 강해서 항공, 자동차 산업에 이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사해의 무기염의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물의 깊이가 가장 얕은 분지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대규모로 비료 생산을 위한 가성 칼륨을 채굴하고 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 바닷물이 응고되어 침전된 카날라이트를 수거할 수 있게 되는데 카날라이트는 염화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혼합된 광물로 이곳에선 백금으로 불린다. 사해로 인해 이스라엘은 세계 8대 가성 칼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다른 국가의 광산들은 지하 광산에서 채굴되는 반면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직접 채굴하고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캐나다와 러시아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북부 해역에서 채굴된 천연가스는 이스라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40%를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지구물리학자 러스킨이 유전을 발견했는데 2004년 6월 13일자 BBC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기보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원한 작은 산이란 뜻을 가진 기보트 올람의 창업자인 유테인 러스킨은 성서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유전 탐사에 성공했다. 러스킨은 호주에서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구절과 이 구절에 관한 중세 랍비 라시의 해설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축복들의 궁금증이 중세 현자인 라시의 해설에서 현재의 모양으로 분묘덕이 이전의 고생대 고원지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다의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이고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는 석유이며 특히 옛산의 좋은 산물이 원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러스킨은 1990년
5월 뉴욕으로 가서 하시디 유다이즘 지도자 랍비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석유 탐사 계획 성공을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러스키는 즉시 시드니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키보트 올람 탐사 회사를 설립하여 1994년부터 유전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러스키는 유전 발굴에 2번 성공했으나 경제성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탐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04년에 경제성 있는 셰펠라 유전이 터졌다. 그 뒤 이스라엘에 석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석유 탐사 붐이 일었다. 특히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일보 2023년 3월 14일자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에서 발췌한 글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노블 에너지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타마르 가스전에서 채굴된 가스는 길이 15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아슈도드로 운반되어 이스라엘 전기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40%를 감당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하이파에서 135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해역에서 천연가스전 3조 4600 세제곱미터를 발견했는데 이는 미국 가스 매장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이 해저 천연가스전에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수심 1500m에 자리잡은 이 가스전 중에서 최대로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후 2011년에는 아프로디테 유전, 2012년에는 삼손 유전, 이후에도 마리 가스 유전이 연달아 발견됐으며 2013년 세계에너지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세펠라 지역에서 셰일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매장량은 세계 최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에 버금가는 2500억 배럴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니 가히 엄청난 보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스와 석유를 이용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 초 요르단으로 천연가스를 전혀 수출한 이후 2020년 이집트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이집트 천연가스 액화시설을 통해 액화가스가 되어 유럽으로 수출된다. 유럽이 천연가스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터키 이스라엘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도 논의되고 있다. 레비아탄 해저 가스전에서 터키까지 500에서 55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터키와 남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터키는 10년 이상 소원했던 관계를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에너지 협력을 통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스뿐만 아니라 2022년 2월에는 처음으로 초경질류 석유도 수출했다고 한다. 이러하듯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과 이스라엘을 옥죄해왔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역전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무지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을 일궈낸 기부츠 농장뿐 아니라 사회광물 자원과 또 지중해에서 캐내는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개발하면서부터 부의 땅이자 전략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대국들의 탐을 내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 요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강대국들이 전쟁을 구실로 침략에 들어갈 것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는 분명 말년 즉 종말에 될 일로서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레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운원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세계 전쟁의 예언을 예고하는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 말씀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랍국가 세계 조력국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큰 전쟁의 예언이 구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내 노가 얼굴을 나타내리니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며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될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언약과 피로 그를 공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7 대접을 썼는 대환란을 예고하는 듯한 말씀이 주어진다. 이처럼 정말로 가는 시간 속에서 특히 이란과 극동 러시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소식을 수시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각성할 수 있는 날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행인 것은 이런 말세의 상황에 발맞추어 마지막 복음 전파의 추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선교에서 미국 다음이라지만 인구 비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면 여느 나라 못지않게 뒤지고 싶지 않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전도 축복은 유럽이나 미국마저도 시들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욱 왕성해지고 있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민족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를 안보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발전과 번영으로 틀림없이 강대국의 대열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아니 북한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기회를 주시기에 통일도 앞당겨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감사합니다.